네, 우리 본문으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짧은 두 개의 구절인데 오늘 말씀 본문 42절, 43절을 보면 예수님이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행하세요. 근데 시편에 기록된 어떠한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그 회중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좀 함축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진리가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시편의 말씀에 들어 있는 건데 지금 그것을 예수님이 인용한 것이죠. 오늘 이따가 제가 시편 말씀을 띄울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날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 일하시는 그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회중들에게 말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 중요한 건 42절인데 지금 이 맥락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는 거냐면 사실 예수님을 계속 책망했던 그 성전의 기득권자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과 사실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앞전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설교를 하고 무슨 권위로 대체 이렇게 백성들을 데리고 다니고 이런 일을 행하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책망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좀 대화를 주고받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세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된 것을 너희가 그 기록된 시편의 말씀을 모르느냐?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즉 예수님이 그 성전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사실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제가 시편, 예수님이 인용하신 시편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말씀.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인용하셔가지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걸 조금 풀어드릴 것인데 성경은 디테일하게 말하지 않고 비유와 예화를 통해서 이 의미를 전달을 합니다. 당시에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정확히 어떤 의도로 뭐 한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이 말하고 있는 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성령에 감동된 시편의 기자가 무슨 얘기를 하죠? 건축자가 건축을 하다가 돌을 버렸다는 거예요. 쓸모없다고 느껴져서 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건축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 없이 좀 이 말씀을 그대로 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자들, 하나님 없이 신앙을 건축하려고 했던 자들,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의로 자신의 삶을 건축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사실 의미해요. 여기서 말하는 건축자들은요, 그냥 사실 비유적으로 건축자지만 오늘 예수님과의 맥락 속에서 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 건축자를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이 건축자들이 건축을 하다가 이 어떤 돌이 쓸모없다고 여겨져서 그 돌을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건축자가 버린 돌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느껴서 버린 돌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여기서 버린 돌은
그들 때문에 버림받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돌로서 비유할 때가 많죠. 반석으로 비유할 때도 있고 원수를 무찌르는 돌로 비유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산 돌로서 예수님을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돌은요, 예수님을 의미해요. 건축자들이 어떠한 돌을 쓸모없다고 여기서 버렸는데 그건 뭘 예표하냐면 유대인들, 즉 이 신앙을 건설하려고 했던 자들이 배척한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은요, 당시 성전의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이 쓸모없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했죠? 결국 버리고 죽음까지 넘기게 됐어요. 그렇죠? 이거는 예수님을 넘긴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그 버린 돌이 집에 모퉁이 돌이 됐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고 해요. 모퉁이 돌을 넘어서 머릿돌이 됐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머릿돌은 무엇이냐면, 와,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에 머릿돌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 승원 집사님이 그 사진 하나 올려주셨죠? 아세아 연합신학교. 그게 머릿돌이에요. 그게 머릿돌이에요. 어떠한 그 빌딩 앞에 보면 이렇게 큰 뭐 빌딩의 준공 날짜나 막 그 정체성이 기록된 어떤 것들 있죠. 그게 머릿돌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릿돌은 가장 중요한 돌이에요. 가장 기초를 말하고 기준을 말하고 상징적인 그 모든 거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게 머릿돌입니다. 자,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이 집 모퉁이에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뭐라고 해야죠?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게 예언이 되어 있었죠. 자, 그러면 버림받았던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가장 중요한 돌이 됐다는 걸 뭘 뜻하는 걸까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배척했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나라,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성전을 짓는 이 건축에 머릿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기둥과 기초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 버림받은 쓸모없는 예수가 어떠한 존재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건설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둥으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바로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신기한 일이죠. 그렇죠? 버림받은 예수로 말미암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었기 때문이죠.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신 것이에요. 너희가, 건축자들인 너희가 쓸모없다고 버린 그 돌이 하나님이 택한 돌이 되었고 그 하나님은 너희가 버린 돌을 도리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집을 세우는 머릿돌로 세웠다. 이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사건과 같다. 이걸 얘기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무 존재가 아니라고 무시하고 믿지 않고 죽였지만 예수님은 부활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아까 이건 지금 시편 말씀인데 이거는 지금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가 주고받은 얘기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들과 이 대화를 나눴을까요? 그렇죠. 이 말씀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고. 즉 너희는 지금 나를 버리고 있는데 내가 바로 너희의 기준에서 버린 돌인데 나는 곧 이 집의 모퉁이 머릿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분명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일을. 왜냐? 이거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시기 때문이다.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수님은 시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무엇인지 말해주셨어요. 핵심을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이 버린 돌로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속한 너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들에게 말해주신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하게 느낀 것이 있어요. 중요하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난, 그리고 사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냐면요, 버림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존재. 즉 예수님이 버린 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버림을 받은 존재로서 예언되었고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딜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죠, 예수님이? 그렇죠? 네, 사람,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첫 번째, 예수님은 버림받은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버림받은 돌을, 세상에서 무시받은 돌을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로, 기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머릿돌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대조적으로 나타나요. 중요한 건 예수님은 버림받은 돌이었고, 근데 하나님은 버린 돌을 가장 중요한 기초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것을 느껴요. 그게 뭐냐면, 일단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을 제가 느끼냐면, 하나님은 버림받은 것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서 느낀 건 뭐냐? 하나님은 버림받은 것을 사용한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세상이 버린 돌을 사용하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깨달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이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예측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돌을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우신다는 것이죠. 세상이 알아주는 자가 아니라 알아보지 못하는 자를 도리어 예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왜 버린 돌을 택하셨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버린 돌을 모퉁이돌, 머릿돌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은 왜 버린 돌을 택하셨을까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예수님을 버렸고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을 사용하신 건데,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버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 쓸모 있는 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버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고는 있는데 본인들의 색깔과 안 맞는 거예요.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린 거거든요. 별로 가치가 없다고 느껴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왜 세상이 예수님을 버렸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은 것은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어요. 세상과 달랐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제가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일단 여기까지만 볼게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만약 미워한다면, 너희를 버린다면 먼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아. 왜냐면 너희가 내 제자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만약에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좋아할 거래요. 같은 색깔이니까. 하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세상에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얘들아, 세상이 나를 버렸어. 그렇다면 나를 따르는 너희도 분명히 버리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니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근데 만약 내 말을 지키는 자가 있다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핵심은 뭐냐면 세상이 날 미워했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너희를 반드시 미워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 난 버림받았는데 얘들아 너희도 곧 버림받는 돌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고 넘어가.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죽인 것이다. 너희도 이제 나를 믿어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너희도 버림받게 될 것이다. 미움을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쓸모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재수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왜 버림받은 돌이 되었느냐?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다른 색깔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버림을 받은 거예요. 재미없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의 기대에 같이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쓸모없다고 여겨서 그들의 건축, 그들의 삶에서 배척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너무 중요해요. 단순하지만 너무 중요해요. 세상이 버린, 가치 없다고 여긴 그 분을 하나님이 다시 주워와서 이 지금 세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을 다시 주워다가 자신의 집에 가장 중요한 곳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제가 오늘 짧게 전한다 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버린 돌을 가져다가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돌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에 세워진 돌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에서 버린 돌을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버림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잘못해서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너무 실수가 많고 문제가 많아서 세상에 버린 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세상과 색깔이 달라서 세상 사람들이 멀리한 그 돌을 하나님은 주목한다는 겁니다. 그 돌을 가져다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바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나와 있는 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안에 건축자들의 눈에 들어서 한 자리 하고 있는 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거를 너무 크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집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집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돌만 하나님은 세우시는 것이죠. 세상이 알아주는 돌이 아니라 거룩한 돌, 세상에서 나온 돌을 주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조금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전파하고 마칠 것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버린 돌이었어요. 그렇죠? 오늘 이걸 기억하십시오. 버림받은 돌이에요. 세상이 버린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주인으로 삼는 예수님이요, 세상에서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세상에서 버림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버린 돌이 돼야 된다는 거지. 어감이 좀 벌리지만 여러분, 버림받으셔야 돼요. 봉부성도님, 버림받으셔야 돼요. 세상의 냄새가 조금도 없어서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그들 보기에 버리고 싶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오늘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이랑 이어지기 위해서 그 일이 있었나 봐요. 오늘 낮에 제 고등학교 때 친구 한 명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단짝인 친구가 있었어요. 군대를 동반 입대할 정도로 가까워지고 막 술 먹고 노는, 그냥 별의별 걸 늘 함께 했던 친구예요. 사고도 늘 함께 치고 욕도 늘 함께 먹고, 그러니까 불땡 친구라 그러잖아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아주 잘생긴 친구가 있는데 오늘이 그 친구 생일인 거예요. 오늘 잔치를 하나 봐, 친구들끼리 어디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의 제 친한 친구가 전화가 와서 낮에, 야, 오늘 희규 생일이 나올 거야? 온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저 오늘 수요예배가 있는데. 뭐 끝나고 잠깐 갈 수는 있겠지만 보통 연락도 잘 안 하는데 이제 그 친구 생일에서 연락이 온 것 같아요. 오랜만에. 못 가죠. 뭐 가봤자 또 술 먹고 맨날 이럴 텐데 오늘 아마 전화 올 수도 있어. 새벽에 너 이럴 수 있어? 이러면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돌아보니까 가장 가장 가까운 데서 버림받았던 곳이 어디냐면 친구들과의 관계예요. 버림받았다고 하긴 그렇지만 슬슬 친구들이 안 찾아요. 저를 오랜만에 찾긴 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문화와 벗어나게 되면요, 우리의 존재가 버림받게 됩니다. 그렇죠? 이건 되게 어감이 별로긴 하지만 거룩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거룩하게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버리게 돼요. 연락을 잘 안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주님이 보여주신 주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게 여러분 버림받은 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버림받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왜 우리가 버림받은 사람이 돼야 되냐면 버림받은 사람이 돼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버림받은 돌이 돼야만 하나님 눈에 띄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의 머릿돌이 되려고 하면요, 세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스스로가 세상의 머릿돌이 돼서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머릿돌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돌은 될 수 없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저라는 사람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으로 건설이 되려면요, 저라는 돌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버린 돌이 돼요. 제가 버린 사람이, 버림받은 사람, 버린 돌이 되면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상에서 나와서 버린 돌이 되잖아요. 이 가정이 버린 돌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직장이 세상과 다른 버린 돌이 되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 대한민국이 세상에서 나오는 돌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는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버린 돌이 되지 않으면 주로부터 나오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저기 구석에 버려진 돌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너무 세상 물정 모르는 돌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세상 보기에 너무 인기가 없는 돌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너무 우울하고 외로운 돌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너무 심심하고 재미없는 돌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잊혀져 있는 돌이 아닌가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세상에서 잊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었고, 그러한 돌이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은요, 세상이 보기에 재미가 없어요. 세상 보기에 좀 색깔이 안 맞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다 보니까 버림받은 돌이었어요. 노아도 보면요, 그 시대 사람들과 좀 달라가지고 버림받은 돌이었어요. 근데 그게 결국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었거든요. 그렇죠? 요셉도 마찬가지고, 사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노년에 다 버림받았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 돌을 택해서 머릿돌로 세우시죠. 세례 요한도 보면 30살 동안 광야에 버린 돌처럼 저 변방에 있었어요. 근데 결국 그게 하나님의 머릿돌이었어요, 여러분.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요. 뭐 쓸데없는 얘기는 아니죠. 더 반복할 수 있는데 다 그만하고요. 말하고 싶은 얘기가, 여러분 지금 저 변방에 세상에서 멀어진 돌처럼 여겨진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얘기는 언제나 저 변방에서 이루어졌어요. 화려한 곳이 아니라 변방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버림받고 잊혀지고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곳에서 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엄청 좋아하는 말씀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도 이 말씀을 되게 마음속에 새겼던 게 있었어요. 이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했던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해요. 크리스천이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세상 속에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지금 핍박과 어려움이 없다면 이거 우리가 경건하게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되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버려지지 않으면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린 돌이 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버려진 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버려진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돌을 쌓아가세요. 버려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로 세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거고 기초가 될 거예요. 버려지면 버려질수록,
더 멀리 버려지면 버려질수록 세상에선 잊혀지지만 주님의 눈에는 띄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한번 택하잖아요. 여러분,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누구를 통해? 버린 돌을 우리를 통해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냄새가 나고 하나님 향기가 나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일어나기 원한다면요, 버린 돌로서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세상 속에 세워진 돌은요, 하나님 나라에 절대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한 가지 띄울 건데요, 이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주 중요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 이 대조를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에겐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 무엇이죠?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 받는 돌이 돼서요,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얘들아,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됐지만 하나님께는 택한 이 대조를, 이러한 길을 따라 너희도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존재가 되라. 하나님께 택함 받는 사람이 되라. 그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의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버림받은 돌로 기뻐하며 살아가면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에 기이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에 머릿돌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 볼게요.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늘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좋게 한다. 내가 사람을 신경 쓰면서 살았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무슨 얘기죠? 나는 버린 돌이 되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 보며 사람들에게 속한 그 한 자리 차지하는 돌이 되고 싶지 않다. 나는 그들에게 버림받을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퉁이돌, 머릿돌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사는 이유고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종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 버린 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택함 받지 마시고 하나님께 택한 버린 돌이 되세요. 버린 돌이 되면 여러분, 사이드로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기이한 일에 여러분들을 리더로 세우실 것입니다. 머릿돌로 세우실 것이에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세상의 방식을 벗어나십시오. 의도적으로 세상과 달리 한번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어떠한 기이한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으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그 유명한 프랜차이즈 중에 칙펠레라는 데가 있어요. 칙펠레 혹시 아세요? 미국의 최대 프랜차이즈 매장 중에 칙펠레라는 곳이 있어요. 치킨으로 유명하고 치킨 버거로 유명한 거예요. 햄버거 가게로 유명해요. 미국의 그
1위 프랜차이즈 기업이 스타벅스고요. 2위가 맥도날드고 3위가 뭐냐면 칙펠레인데 1위, 2위인 스타벅스랑 맥도날드의 매장은요. 그냥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근데 칙펠레는 그에 비해서는 3분의 1 정도로 매장이 작아요. 근데 신기한 게 뭔 줄 알아요? 매출이 거의 동일해요. 그리고 가게 하나당 매출을 따졌을 때요. 독보적으로 1위예요. 어디에서?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개인 하나의 매장의 매출이 칙펠레가 1위예요. 신기하죠? 그렇게 작은 매장이.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게 60년 된 회사인데 지금까지도 계속 그 강대국인 미국에서 자리를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 CEO의 철칙이 있어요. 경영 철칙. 뭔지 알아요? 크리스천이에요. 일요일날 문을 닫습니다. 전국의 매장이. 근데 여전히 미국에서 매출 1위예요. 칙펠레 매장은 일요일날 모든 그 점장이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일요일날 문을 닫아요. 주일이어가지고. 그게 철칙이에요. 지금까지. 직원 하나를 뽑을 때 103대 1이에요. 거기 들어가려면. 복지가 너무 좋고 월급도 좋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세상과 다른 방식. 그래서 모든 프랜차이즈 사람들이 주말이 제일 많이 돈이 벌리는데 어떻게 일요일을 쉬냐 하는 거예요. 근데 독보적 1위예요. 지금까지. 기이한 일이에요, 여러분. 기이한 일이라고요. 버린 돌이 되셔야 돼요. 세상과 다른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나온 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칙펠레는 제가 볼 때 안 깨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예요. 그래서 전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봐서 미국 가면 그래서 칙펠레를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맛있대요, 그 치킨버거가. 말씀 끝내야 되는데 이것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어제 저희 바실레 워십 정기 예배가 있었거든요. 인원이 별로 모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기 경기도 시흥 쪽에 해가지고 서울이 사실은 메인 스테이지잖아요. 경기도 시흥이니까 뭐 사람들이 별로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약간 버린 돌 같은 곳이에요. 거기는 주목이 잘 안 되는, 교회도 유명하지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제 한 11분인가 회중이 오셨어요. 12분인가. 뭐 이렇게 큰 집회도 아니고 지금 저희 이렇게 작은 집회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또 찬양하고 설교를 했죠. 그런데 어디 조금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중석 형제가 와봐서 알겠지만 예배가 끝났어요. 근데 광고를 해야 될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광고 때 저희가 헌금 광고를 하는데 헌금 광고도 못하고 그냥 끝난 거예요. 너무 늦어가지고. 근데 예배가 끝났는데 띵동하고 뭐가 온 거예요. 누가 헌금을 보내신 거예요. 헌금을 얼마를 보내셨는 줄 알아요? 한 청년이 헌금을 보냈어요. 예배가 끝나고 1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100만 원. 그러니까 청년들이니까 이게 되게 큰 숫자예요. 보통 뭐 5천 원, 만 원 이렇게 보내거든요. 좀 은혜가 되면 3만 원, 5만 원, 1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제가 어제 무슨 마음을 받았냐면, 와, 사람도 적고 누가 보기에 여기서 예배가 드리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아, 여기서도 생명이 살아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누군가는 그 청년에게 100만 원은 큰 거거든요. 100만 원을 낼 정도의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고 있구나. 제가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되게 버린 돌 같은 거예요. 근데 저희 워십팀의 모임에 항상 그 정신이 뭐냐면 뭐 다른 팀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나아가거든요, 저희 팀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뭐 잘 이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 사람들도 없어 보이고 뭐도 없어 보이고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바실라 워십팀이 모퉁이 돌이 됐으면 좋겠다, 머릿돌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비전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 어떻게 보면 누가 여기 교회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얼마 전에 그 승원사님 지인분이 아직도 안 없어졌냐고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안 알아주는 교회지만 성경적으로 진리대로 가서 세상에선 버림받은 알려지지 않은 목회자와 교회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머릿돌이 되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우리가 기대하려면요, 끝까지 버린 돌로 있어야 돼. 버린 돌로. 내가 버림받은 게 너무 우울해가지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조금 마인드가 좀 바뀐 게 뭐냐면 좀 재밌어지기 시작했어요. 기대가 좀 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안 되면 안 될수록 기대가 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이한 일이 일어날까 대체 이 버린 돌을 통해서.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제발 세상에서 버린 돌이 되십시오. 그 버린 돌의 위치에서 기대하세요. 하나님 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나.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기이한. 이것은 주로 말미암고 세상이 보기에 기이하다. 분명히 기이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중석 형제님 삶에, 우리 한나 사모님 삶에, 우리 봉부님 삶에, 우리 승훈 쌤 삶에 기이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일, 분명히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와 신기하다, 이런 일이 일어나네. 저는 어제 100만 원 헌금이 들어온 거 보고 기이하다 했어요. 이 예배에서 100만 원을, 와 기이하다. 여기서도 살아나는구나. 기이하다. 끝까지 세상에 속하지 않는 버린 돌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